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1청년부 안에서 새가족 우리 청년들이 오면 제가 새가족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 주에는 꼭 저를 만나야 합니다. 첫째 주에 저를 만나면 제가 그 청년들에게, 새로운 청년이거나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온 청년들에게 제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떠한 질문이냐면 당신이 신뢰하고 있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신뢰하고 있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붙이는 말이 뭐냐면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당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는지 아십니까? 그 상대방, 제가 듣고자 하는 그 세 가족의 이 답변 속에 그들의 생각, 또한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그 마음밭, 또한 이 자라온 배경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이 핵심적인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답변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신뢰하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이제 돈이 조금 많아지면, 돈을 내가 많이 벌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성공하게 되면 꿈을 이루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냐면 하다가 가족이라고 대답합니다. 확신에 차서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어머니예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뜸을 들이다가 도저히 신뢰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가족이라고 저한테 대답을 합니다. 확신에 찬 답변이 아니고 신뢰할 만한 대상을 찾다가 마땅히 그 대상을 찾지 못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똑같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5년 동안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격동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리고 2014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최순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 작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2018년 지금은 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을 당했고, 또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 5년을 살펴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 그 격동의 시간들이 펼쳐져 왔습니다. 세월호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내가 위난 상황에 처했을 때 어쩌면 국가가 나를 구해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신뢰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또한 땅콩 회항 사건을 보면서 소위 갑질 논란이죠.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사회에 진출하고 사회 속에서 당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회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메르스 사태, 사실 감기잖아요, 그죠? 이 자그마한 감기 하나에도 국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온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되어버리는 그것을 보면서 국가와 의료기관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책임져 줄 수 없겠구나
하는 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위해야 할 대통령의 그 직무를 잃어버리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탄식을 하면서 광화문으로 달려나가고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통령 하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국민을 섬기고 대한민국을 위해야 할 대통령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미투 운동 똑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입니다. 단순한 성범죄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5년 동안 격동의 시간을 겪어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와 사회와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갔습니다. 국가와 사회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을 밝혀내고 자정작용을 해야 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땠습니까? 세상이 격동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조국교회도 여전히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교회의 부패를 떠들어댔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회자들의 일탈로 인해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격동의 일들과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이 격동의 일들을 볼 때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갔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회의 일탈과 부패는 모든 교회의 부패와 일탈은 아닙니다. 극히 소수의 교회의 일탈과 부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적인 일탈과 부패 속에 우리는 이 불신이라는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목회자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이 교회를 향한 불신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만히 이 불신에 대한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새 가족이 올 때에도 다 편안한 마음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다. 워낙 이단이 판을 치고 어떠한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정말 영적으로 불을 켜고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목회자로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무너져가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전에는 목회자하면 존경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뭔가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의심의 눈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와 동역자에 대한 불신은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 영적인 불임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서 몸된 교회가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은 불신으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5년의 격동의 세월을 살펴본 것은 제 안에 한 가지 갈증이 있어서였습니다. 그것은 이 신뢰의 갈증입니다. 신뢰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 갈증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무엇도 신뢰할 수 없어서 불신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가히 불신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 당시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그때도 지금 우리가 겪었던 이 불신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과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이 가득 차 있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5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비가 자녀를 양육하듯 사랑으로 보살펴 왔는데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등을 획 돌려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율법, 언약의 법을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신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전통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전통과 종교적 외식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내가 거부한다. 이제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제 너희가 드리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율법 준수는 어떠한 것이었냐면요, 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 고백을 보면 알아요. 너희는 선행을 배우라, 공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도와주라, 과부를 위해 변호해라. 그들은 그들의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을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정신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이제 정리하고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명확한 법이거든요.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제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표면적인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율법이요, 삶의 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율법 준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율법 준수는 나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반드시 성경은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한 다음에 사회적이요,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결탁하여서 부정부패가 성행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경제적 풍토가 부패하면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부정 축제하는 사람들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뇌물을 받아가면서 서로 뒤를 봐주는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총체적인 그 부패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네 번째 문제는 이 종교적 혼합주의였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와 여호와를 믿는 이 신앙의 혼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우상들이 가만히 교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마케팅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진리가 혼합되어서 그것은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독국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 선포하는 한 가지는 지도자의 타락과 부패입니다.
이 당시 사회의 분열은 지도자의 타락과 부패로 시작됩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섬기고 사회 구성원을 섬기며 다스려야 하는 그들이 약탈하는 사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도 지금 우리의 현실과 같이 그 당시에 왕도 지도자도 어떠한 사람도 그 누구도 신뢰할 만한 대상이 없는 불신시대다. 이사야의 그 시대상은 지금 시대와 같이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불신시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는 것 같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적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개혁되길 원했지만 그들도 여전히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개혁을 외쳤지만 그들의 삶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명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교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죠?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는 철저히 독립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는 그 나라를 이룰 때 그 나라는 바벨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이 자아실현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부인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진정한 신앙 아닙니까? 그죠? 자기 부인이 없는 교회, 자아 실현을 위한 교회, 그 결과는 지금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목자의 심정이 어떠한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신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둡고 캄캄한 불신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붙잡고 신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러한 불신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요. 이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사회적 불의를 보면서 사회적 정의를 선포하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릴 때 그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싫어해도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선지자의 소명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본다면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3,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세상엔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뢰할 뿐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뜻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러한 뜻입니다. 외부적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신실한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제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혹시 평강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없진 않습니까? 세상의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작아 보여서 우리 안에 주가 주신 평강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재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주저앉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영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마다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인생은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을 제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정은 어머니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15년 이상 했지만 아버지는 도저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된 저는 한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버지가 벌써 변화되었어야 됐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17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변하지 않는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찾고 방학마다 수련회를 갔지만 저는 도저히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그것을 신뢰한 순간, 신뢰하는 그 인생의 순간 가운데 저는 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었고, 불안정하고 항상 행복하지 않았던 저의 인생은 안정감과 평안함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아직 우리의 경험 가운데 그분이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인가 의심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다. 영원한 반석이시다. 영원토록 흔들림 없는 바위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그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세 번째 믿음의 요소는 신뢰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요소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거든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서 성경을 녹여낸 교리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에 대한 동의, 그리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동의가 있지만 신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요소가 없다면 그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식과 동의 그리고 신뢰, 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잡힌 이 믿음은요, 어떠한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이 내어 맡김의 신앙으로 발전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전적으로 위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신뢰가 계속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매는요, 전적으로 위탁하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관철시키고 순종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으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힐지라도 전적으로 위탁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딪혀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성은 밝아졌고 합리적인 생각은 잘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지성은 생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이 밝아진 나머지 겁이 너무나 많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져도 살아내지 못하는 불신과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내가 지금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고된 풍파와 시련으로 인해서 영적 마비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내 안에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면, 내 안에 부흥이 있기를 소원한다면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전인적 신뢰입니다.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본능적으로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신뢰하는 대상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항상 내 편에 서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건 누군가 강요하거나 학습된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벼랑 끝에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엔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떠한 풍파가 찾아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쓰러져 넘어져서 그 집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회복,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회복은요, 이제 우리의 가정을 바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가정이잖아요. 우리의 가정부터가 전적으로 위탁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가장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게 우리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탁할 때 점진적으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는 그 복이 있는데 그것은 평강의 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불신시대 속에서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신앙생활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